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편 38편 표제부터 잠깐씩 좀 살펴봅시다. 시편 38편은 7대 참회시로 불리우는 시편으로서 6편, 32편, 51편과 동일하게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로 견딜 수 없는 영육간의 번뇌에 빠진 자로서 애절하고도 긴박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 할 때 기념이란 말은 아즈카라라는 말로 교훈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징계받은 것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할 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다시 한번 원활하게 또 치유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권속들에게, 백성 공동체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의식 중에 사용했던 시편이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도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올릴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얼굴이 뜨뜻하여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진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그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나의 모든 생각과 본심들을 다 고백하고 나면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해방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38편 이런 시편을 예배 중에 드렸다는 이런 모범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회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여 하면서 지금 현재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이 일어났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 웬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냥 막연히 그냥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지 않잖아요. 특히 신앙인들은.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노하신 음성인가? 그죠? 매서운 어떤 채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과감히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연단의 어떤 이런 도구구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다윗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너무 치명적이었고 그것이 단순한 간음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살인 교사죄, 또 위증죄, 또 그러면서 실제로 살인죄, 이런 모든 복합적인 죄가 이 자기가 생각해도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정도로 아주 흉한 죄, 복합적인 죄, 그러면서도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혼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그만 혼내주소서, 이런 뜻이. 그래서 앞에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여, 하나님. 물론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난 지금 더 산다 안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놓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당하고 때로는 그저 훈육을 당하게 될 때 한편 마음으론 그 매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진 않은 것처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으로 채찍이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만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셔요. 죽이지 않으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놓고도 하나님은 눈은 눈만큼 안 해요. 10개를 잘못했을 때 우리한테 10개 다 주면 우린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이런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직진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해야 돼요. 등 돌리고 떠나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를 더 키우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급품으로 그 매를 들고 진노하시는 그 눈길, 그 폭풍과 같은 그 무서운 눈길 속으로 파고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딴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키면 어머나 어느새 이러고 있을까? 이럴 때 그 자리에서 단연코 돌아서는 거예요. 이 슈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잘못했다고 아주 정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이라는 게 따발총을 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는 혼나도요. 우리 하나님한테 혼날래요. 마귀한테 참수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마치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너무 깊숙한 아픔이 있고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내 살에 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하며 내 모든 삶의 근거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고 또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다는 거, 너무 아파서 아프면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위축된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특히 왕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권위가 여지없이 실추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이런 깊은 슬픔 중에 있고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차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온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서 마음까지도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누군가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면 말 핑계대도 되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정신적인 고통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이 고통은 참, 그래서 뭐예요?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야. 심장이 뛴다는 건 생명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고 흥분해서 막 구강구강 뛰는 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입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래서 살 기력도 없고 마치 시신과 같이 쇠약해진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여, 9절에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절은 마치 이게 순서가 10절과 바뀐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원문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기록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통 중에도 놀라운 게 뭐예요? 다시 1절에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럴지라도 나의 모든 소원은, 그리고 내가 지금 울부짖는 이 모든 마음 자락자락 한 장 한 장 모든 이 면은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예 다 노출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요. 요매큼 숨기고 요건 요렇게 하고 막 분리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친구들도 꼭 적당히 숨기고 이야기하는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뭘 물어보면 그건 다음에 그것까진 물어보지 마 이러면 어때요? 마음의 거리를 느끼지 않나요? 간격을 딱 느끼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혼 육이, 영혼 육이 완전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이미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 11절. 그러면서 또 아까 얘기했어요. 육체적인 이런 고통이 있어요. 또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고통이냐? 관계적인 고통이 있어요. 사회적인 고통.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 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이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요. 물론 악한 영향도 있지만 선한 영향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우리 이렇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그럼 마음은 시원한데도 이상하게 그죠? 친한 권사님, 친한 집사님한테 사실은 나 이랬다? 꼭 그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이게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토록 중요한 관계인 나의 이 수평적 관계에서 느끼는 이런 깊은 상처들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 여기에 내가 붙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사실 그동안은 이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격려를 얻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 위중한 상대에 더 필요할 때 나를 멀리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상처 때문이다. 내 상처. 내 상처라고 할 때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상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졌어? 이런 죄인과 가까이 하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죄로 인한 여기엔 특정한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어떤 질병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놀라운 게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 힘이 겨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철저하고 나를 철저하게 소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나는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도 나를 살피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를 찾아 나올 때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놀랍게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우리에게 다시 이어지고 또 한층 부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래서 11절은 뭐예요? 그냥 멀리하는 정도예요. 그쵸? 그런데 12절은 뭐예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서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이 처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를 헤아려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현재 뭐였어요? 그때 당시 뭐였어요? 왕이었죠? 예, 왕권을 찬탈하거나 내지는 이 왕의 권위를 능멸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한 괴멸로 말미암아 다윗이 파멸의 길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고 지속한 일로 여기 보여요.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 이 소위 말하면 악행 중에는 계획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이 있죠. 우연히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냐 아니면 사실은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구덩이를 팠냐는 그 판결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무를 놓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또 뭐예요? 괴악한 일을 말하며.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지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오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실행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인데요. 뭐냐면 하나님 나 그거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입을 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대적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왜? 내가 그런 너무 서럽긴 하지만 이런 징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왜 저래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그런 것을 뭐라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죄를 진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얘기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더 때리세요.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 난 그걸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악인들을 상대로 내가 변론을 해봤자 이건 무익한 것뿐입니다. 의미 없는 것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이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이미 안다 하여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계획을 변경할 것도 아니고 우리말에 이런 거죠. 내 입만 더러워진다.
이런 것처럼 나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또 악인들에게는 비난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참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또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 가만히 있겠다는 뜻일까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고발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손 대지 않고 아빠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 봤어요. 난 못 들었어요. 얘기 다 해놓고. 나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쟤들이 이래요 저래요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난 못 들었어요. 나 말 못해요. 그치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 서운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그걸 미주알 고주알 마주하여서 그죠? 이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갖고 그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 하나님. 그럼 가끔 이래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길 좋아하고요. 사랑이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다만 이분에게 공의가 우선적이죠. 근데 이 공의 집행도요 사랑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요. 누구 말 맞다나 솜방망이라는 표현이 있듯이요. 이놈하고 때려도 솜방망이로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놀랍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그러니 내가 내 입으로 당신이 이랬고 네가 이랬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정죄가 나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내가 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 감정 있는 대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말 못해요. 난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넌 못 들은 걸로 해자. 넌 몰랐어? 너는 말하지 마. 아빠가 할게. 내가 누구냐? 나를 못 믿니? 내가 갈게. 그렇지만 놀라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리의 원수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또 망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누구 말 맞다나 그죠?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목숨까지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 버릇을 고쳐주세요 잖아요. 저 습관을 고쳐주세요. 저 행동을 고쳐주세요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난 못 들었어요. 난 말 못해요. 하지만 아빠에겐 말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난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이런 징계가 이 질병으로 인한 징계,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 또 사회적인 이 모든 관계적인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언제까지 이걸 하소연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얘기 막 하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나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방향이 이렇게 돌려져요. 저는 여기에서 그걸 발견하고 진짜 이게 영적인 이 참 제가 다윗을 만나봤겠냐고요. 물론 나중에 만나겠지만 근데 이분이 기도한 거나 제가 기도하는 거나 이 패턴이 유사한 게 이게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다라는 걸 정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이 사람들 막 얘기하고 막 그거에 취하지 않고 딱 눈길을 돌려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면서 내 얘기만 하던 어떤 수준에서 조금 성숙한 어떤 기도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기서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또 15절에 여호와여 해놓고서 뭐라고 해놔요? 내 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공의와 그죠? 이 모든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갖춘 인격으로 그 속성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이지만 당신이, 그죠? 서로 본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자주 있는 일이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당신의 질서에 따라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땅을 움직이는 이 운행감심 가운데 나도 있다는 것도 또 인정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 쟤는 미우니까 해주시고요, 쟤는 이쁘니까 해주시고, 이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고, 때로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신앙이 조금 성숙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가끔 이해하겠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래요. 인간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집신장사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 그쵸?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저는 저대로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각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빠한테,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면 설령 내가 유리한 것이 되어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줬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줬어요, 이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조금 성숙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표현을 한번 하지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옳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도 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내가 주님을 바랐사오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기대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소망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질문하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난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소망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두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변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품게 하고요, 그걸 이해하게 하고요, 받아내게 하고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실패하는 건 실패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뻐할까 봐 또 더 싫은 것도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 때문에, 나의 넘어짐 때문에, 나의 이 파멸 때문에 기뻐할까 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제3자들은 예수 믿는 나는 넘어져서 헤매고 무너져 버렸는데 예수 안 믿는 그들은 승승장구해서 나가면 제3자들은 어떻게 봐요? 저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저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들 알겠니? 헛된 교훈을 삼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제일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두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쟤들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게 난 너 더 마음 아파요. 나 넘어져서 나 상처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저도 저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악인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 이것 봐, 저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그래가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면서 자긍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될까봐 이런 부정적 결과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또
예, 슬퍼하나이다.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이 무거운 죄로 인하여서 지금 무너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도 아프지만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죠. 저희도 자녀들을 훈육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물론 좀 화가 나서도 혼내지만 때리면 아닌 말로 이렇게 훈육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식이 살이 아플까봐 또 마음이 아프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내 자식이 사람 새끼가 안 될까봐 또 마음이 아프고 근데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나요?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이 넘어짐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 아픈 건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셨을까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실까봐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런 마음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안쓰럽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 너무 슬픕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위축되어 있어요. 너무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반면 원수는 기계를 지금 그죠? 그래서 활발하고 강하고 또 뭐예요? 사람들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같이 쇠퇴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같이 쇠퇴하는 게 원리인데요. 오히려 이 사람은 악인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에 겹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그냥 활발한 그냥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하게 이건 뭐냐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이들은 다 그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축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저게 맞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1대 100일 때 그러니까 100 중에 1대 99일 때가 헷갈리는 거예요. 딱 나는 이게 맞는데 말씀 받은 바대로 이게 맞는데 또 기도보면 이게 맞는데 그런 나는 쪼그라들고 있고 더 외롭고 더 비참하고 분명히 저거 아닌데 얘들은 흥황하고 손가락만 딱딱해도 막 금탑이 쌓이고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거야? 나도 저래야 되는 거야? 이때가 가장 헷갈리는 거야. 근데 저는 학부 4학년 때 그 조지신학 교수님이셨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걸 굉장히 큰 어떤 제 신학의 모토로 삼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절대 이건 예스하면 안 될 땐 단 한 사람이라도 노를 해서 100이 되지 않게 하라고. 모두가 악에 대해서 다 다수결로 찬성할 때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 한 사람이라도 노라는 깃대를 꼽아서 100%가 되지 않도록 악으로 100%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 말씀이 또 모두가 노우라고 할 때도 이것이 예스면 너 혼자라도 깃대를 꽂고 반드시 이것이 100이 되지 않도록 이런 장면을 연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쵸? 의인 10명 넘었으면 된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그것처럼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주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깃발 복음의 깃발 신앙의 깃발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99가 맞다라고 하고 그쪽에서 흥청망청하면서 흥왕하더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이 깃발을 붙들고 이 깃대를 꼭 붙잡고 이 예수 표대를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헷갈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맞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외로워도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비바람이 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맞고라도 이 십자가의 표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개척 소명을 받아서 개척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제가 거부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저보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보고
교회가 없는 저 뭐 시골 외딴 산골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십자가를 그 비행기에서 보면 여긴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 이 도시에 왜 저보고 십자가에 이 푯대를 꽂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요. 모두가 백이 되게 하는 건 막아라. 이게 교만할 수 있어서 참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했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말씀만이 남는다. 말씀으로 먹여라. 프로그램 필요 없고 말씀으로 먹여라. 나중에 어느 날 되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 물이 없어서 땅을 팔 거다. 기근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듯이 올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 양식을 비축하고 생수를 비축해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생수를 전달해줘서 그게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이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백 중에 하나가 되라.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는 분들이 힘에 겨워서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이 힘에 겹습니다. 막 이럴 때 전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좀 적절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 마지막 불꽃같이 크지는 못할 거야. 작은 불꽃같이 그렇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건 막아라.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그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외로워요. 하지만 백이 되는 건 막으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혼자 이 기대를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들려질지 몰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백이 돼버린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기대를 잡고 있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백 아니라 천 아니라 만 아니라 억이 다 몰려가도 나 혼자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이 되는 걸 막아야 해요.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많은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숫자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 때 하나님 저 있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내가 신앙 부여잡고 살려고 정말 저들과 야합하지 않고 정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예수 이 십자가의 이 깃대를 붙잡고 버틴 저 있어요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을 버텨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또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딴다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하게 행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바른 가정생활, 바른 교회생활, 바른 자녀들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만 잘났냐? 아이고 너만 똑똑하냐? 모두 다 악을 행하는데 너 혼자만? 이거는 이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나 혼자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럴 때 아하 내가 지대로 가고 있구나. 세상 속에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생각보다 고독하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외면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지대로 가고 있구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삼중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면 이 말을 막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징계를 주실 때 버림당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건 뭐예요? 사람들은 멀리했지만 당신은 멀리하지 마소서. 누가 너 같은 애 좋아하겠니? 누가 너같이 지혜 없는 자 좋아하겠니? 누가 너같이 약한 자 좋아하겠니?
누가 너같이 이렇게 가난한 자 좋아하겠니?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해. 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말엔 그냥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원어상으로는 나의 도움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서둘러 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견딜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거센 물결에 지금 이제 막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아주 위기의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면 난 떠내려갈 수 있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견딜 힘이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떠내려가지 않아. 이런 긴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결론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할 자. 나 기댈 곳도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상담 드릴 곳도 없어요. 마음을 터놓을 곳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도울 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당신밖에 없습니다. 위로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여호와께 사랑받았던, 그래서 그죠?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일생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뉘우치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평생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피 끓는 용사요, 순결한 신앙의 이 사람으로서 고결한 삶을 살았던 다윗마저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엄정한 징계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격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수치감을 느끼기도 했지요. 이것은 우리도 무관하지 않고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더러우면 뭐 해야 돼요? 너무 더러우니까 씻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씻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더러울수록 빨리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정결함을 힘입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전달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되셨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확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임을 얻으며 그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이 늘 마음 아픈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